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맞다면 무엇이 다를까? 그렇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뭐 세상 믿지 않은 사람보다 그렇죠? 윤리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뭐가 다른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어제도 이제 결혼식이 뭐 저녁에 2건 있어서 갔다 오고 그 전에 또 뭐 장례식 있고 아주 바빠요. 몸이 막 이렇게 피곤하더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과연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모습이 보여질까? 예,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죠. 자기 의에 이렇게 빠져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유는 있어. 나는 믿는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선을 지키려고 했고 옳은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예, 이렇게 좀 거부하는 게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더라고. 나를 이렇게 했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걔는 못 써. 야, 이런 지하에 막아버리더라고. 아, 과연 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사실 그것도 옳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든 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든 그렇지 않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을 용서해라. 용서를 너무 사랑해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다 보면 그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뿐만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과연 저 사람들이 주의를 뭐 온전히 지켜야 된다. 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삶을 돌아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뭐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객관적인 삼자 입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처음으로 마지막에 나오죠. 예, 비로소라는 표현이 나와요. 비로소. 26절에 11장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맞죠? 만남에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그렇죠? 둘이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이 비로소라는 표현이 보면 처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 일컬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내용을 보면 뭔가 다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쫓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사람,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비로소 첫 번째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다른 어,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다른 어떤 뭐 어떤 좋은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얘기는 뭐 저놈들은 뭐 항상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이고 웃기네.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했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저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를 쫓는 사람,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야. 예수를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고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와 가치, 어떤 뜻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그죠? 16절 이후에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을 또 위해서 에이스 그렇죠? 아우톤 그랬어요. 아우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되었다. 그 당연히 그분을 위해 쫓아가야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죄로 인해서 우리도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히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함께 못 박힌 자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대신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살아가지만 그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핏값으로 우리는 자영을 얻었고 죄를 사함 받았고 그렇죠? 구원 받았고 또 영원한 삶을 허락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귀한 존재 아니에요? 맞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죠? 그분이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그걸 교회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런 두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오죽하면 카타콤에 숨었을까요? 몰래 숨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죠? 골방에서 저 카타콤이라는 그때 시신을 모시는 그런 곳들이에요. 땅 속에. 그 속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죠.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자들, 세상에서 그걸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공동체인 것이고, 그렇죠?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선 것이 귀한 곳이다 그래.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곳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건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더 가까이는 뭐라 그래요? 도마에게 묻죠. 야, 뭐 안 믿는 거야? 도마는 워낙 의심이 많아.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의심 많게 살았어. 예, 목수니까. 예수님과 함께 목수였던 사람이니까 뭐 1mm, 2mm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때 자리에 없었나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며칠 후에 찾아오셔서 뭐 손을 갖다 대고 한번 확인해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은 안 했지. 너가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확인하기 전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버리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엄마가 기도한다고 믿지 않는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영향은 받겠지만.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40 정도 됐을 때는 모든 왕궁에서 애굽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서 뭐 모든 문물을 다 공부부터 무술까지 완벽하게 익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해보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80살 되면 쉽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하루하루가 다르더라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이게 다리 접는데 아파. 80살 되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저도 3, 4년 뭐 이런 차이를 별로 몰랐는데 금방금방 지금 느끼겠더라고. 80대 가지고 뭐 뛰면 막 응? 틀니 빠지고 막 이렇지 않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그때서 응? 모세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존재예요. 누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어디 있든지 불 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뿐입니까? 다윗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예,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얼마나 부족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구원하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가정 구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는 사람 같았지만 나중에 결국 그렇죠? 보니까 흠이 있어. 나이 들어서 모든 걸 얻은 것 같은데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렇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믿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 구별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요즘 낙엽 보세요. 낙엽이 저게 화려하게 요즘 되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거는요 마지막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겨울 되면요 수분이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얼어버리니까 수분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그동안 엽록체가 이 뜨겁고 차가운 걸 경험하면서 살아있다가 영양분이 끊기니까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받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색깔이 변해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존재 가치를 확실히 보여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존재 가치를 보이는 건커녕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억울하겠지. 그러니까 그 후유증 때문에 그 여파 때문에 저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르잖아요. 달라야 되지 않겠어? 평신도도 아니고. 네. 자기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받아줘야 용서하는 거지.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용서를 하는 거죠.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됐다. 목사님 얘기하니까 잘 됐다 그러고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내가 편해져요. 나는 장벽을 딱 쳐놓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알지만 내가 얼마나 뭐 정말 정확하게 뭐 모든 법적으로도 문제 없이 됐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예? 마음은 열고 상대방이 그렇죠?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에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도 귀한 존재이지만 상대방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나도 지금 뭐 제대로 확신도 없고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뭐 저 날라리 그런 교인 같으면 그런 확신이 있겠어요. 아이 나도 뭐 아리까리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이러면 힘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란 말이에요. 예.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허락받은 분. 그분이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가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 요즘 보니까 뭐 삼성가의 뭐 아들 해군 장교가 됐다고 뭐 삼성가의 가족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재벌 그룹이 한 사람만 나타나도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나더라고. 주위에 뭐 이모, 엄마, 뭐 할머니 다 동원되고 이혼한 부인까지 와서 예, 자식이니까. 그런 존재들 귀하겠죠.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존재들이라니까. 그렇죠? 그 존재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뭔가 달라야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 빛을 비추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도 뭔가 달라야 돼. 아, 그 사람, 네, 좀 달라요. 아유, 확실히 믿는 사람 같아요. 뭔지 몰라도, 예,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믿음이 가요. 예. 그런 게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란 이름이 오늘 비로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는 첫 번째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덩이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 뭐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뭐 멋지게 생겨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속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상관없어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보세요. 19절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 아시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요. 돌로 맞아 죽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기쁨으로 받으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음이 이방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예. 이방 나라에 지금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 맹숭맹숭 하는 거야. 아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쫓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비로소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었단 말이죠. 지금 주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특히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그렇죠? 그냥 자기 삶에서 안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고생을 그냥 사서 해, 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요? 아까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얘기했듯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게 별거 아닌 사람 같은데 예수님께 딱 붙들림 바 되니까 그런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더라고요. 아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냥 매일매일 그냥 별반 세상 사람과 다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아, 희연이, 뭔가 달라. 믿는 교회 나간데, 달라. 난 좀 희연이 친구 되고 싶어. 응? 좀 이렇게 괴로워하는 애들이, 희연아, 얘기 좀 하자.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희연이 다 받아줘. 응? 그럼 얼마나 좋겠어. 희연이는 그걸 잘할 것 같아. 그래, 힘들지? 그래. 사는 게 자체가 힘들지 않니? 그러나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자고. 이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야. 우리가 자라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막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들이 아프대. 그 초등학생들 보면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큰일 나 그런다고. 성장통이 있단 말이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성장통이야. 네.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자꾸 멈칫멈칫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잘 감당하면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 전진하며 많은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 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해. 매일매일 전쟁이죠. 세상 저놈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제약이 많아.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이 좀 나눠라. 막 이러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더 가질라 그러는데. 그렇죠?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이 쫓아와. 뭘 잘못했다고 쫓아와. 왕이셔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응?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쫓으려고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동굴에 갇혀 죽을 뻔했어. 그냥 도갈에 든 지야. 근데 갑자기 블레셋 군들이 이스라엘 성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또 해군시키고. 그래서 살아나. 굴에서 그냥 용변 보고 있는 사울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아. 예, 사울은 그냥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하는데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인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죠. 이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주위에서 아이고 저놈들 저거 웃기네. 아이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뭔가 달라. 아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쟁이들은 저거 쫓아가면 안 돼. 아이고 저것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야, 난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는커녕 말이죠. 아이고 나는 치가 떨려 막 이러면 골치 아파. 있습니까? 이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의 오른손으로 붙는다는 게 뭐예요?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이야. 오른손은 뭐예요? 왼손보다 힘이 있고 더 디테일해. 응? 그렇게 너를 말이야 조목조목 필요한 거에 따라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널 지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만 있어, 내 안에만.
이사야서 40장 얘기하나요? 40장이죠. 예. 젖먹이 아이를 엄마가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또 버릴 때도 있어.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데요. 40장인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이네요. 49장 19,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부모가 자식을 당연히 사랑하고, 예,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혹시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고아도 있고, 자식을 낳고 도망가고, 자식을 놔두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은 그걸 알아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안 되는 거지. 네가 내 안에만, 내 은혜 안에 속한 자라면, 응,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또 그런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6, 7, 8절에 뭐라고 해요? 날마다 먹는 것, 무엇을 하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 7절, 6,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그렇죠. 날이라는 게 뭐예요? 사소한 일, 뭐, 그렇잖아요. 뭐, 그날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어떻게 해요?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주님께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디아 아우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존재가 다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는데 인간 중에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바울 사도는 확실하게 자기의 그렇죠? 모습을 딱 선 굵게 쫙 한 획을 긋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열쇠권이 바울 사도가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노후를 어떻게, 요즘 뭐 얘기 들어보면 한심해. 노후를 여러분 노후 보장하셨어? 아직 젊은 사람들은 뭐,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준비한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한심해. 바울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으나 사거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 게 다야.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나는 뭐 절대 다 이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바울서도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야.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노후를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앞으로 뭐 할까가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죠. 먹는 것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약해지면 안 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빌빌해. 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 아프다고 골골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맨날 저렇게 형편이 저래, 공색하고. 아휴, 예? 금식할 때 더 뽀마드 바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 땅의 나그네로 여행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데 왜 여기서 꾸질꾸질하게 하냐 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런 존재임을 알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구원받은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늘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됩니다. 속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절대 못해가 아니라 용서하라면 용서하라고 해요. 말씀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아니 용서를 너무 사랑해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주님 안에 속하지 않은 삶이죠. 말씀이 그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전한다. 그렇죠?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목표야. 난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분이 재림하셔서 날 부를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내 사명 다 했으니 올라와라 할 때까지 나는 그 표대만을 보고 잘 살아간다.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만을 내가 쫓으며 살아가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쫓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그분 은혜 안에 속한 자들이 돼야 되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한 달, 2025년 한 달 남았잖아요. 금방 가요. 마지막 한 달. 정말로 유종의 미, 그렇죠? 갈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로 저 사람들 믿는 사람 같아.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만을 쫓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사, 저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어느 정도. 좀 예수님만 얘기해. 어디 가도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 아버지 알았으니까 예수님밖에, 성경, 기독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당연히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오늘도 또 마지막 남은 2025년 한 달도 앉으나 서나 먹으나 먹지 않으나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분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분에게 붙들려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